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돌보시는 진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호를 이 시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지난 2020년 한 해간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이제 2021년 새해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 가운데 거하여 주시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드리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번역이니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
노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독문 9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구하십시다. 홀로 사시는 분들은 우리 기쁜소리교회 가족을 위해 이 시간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가족인 우리 기쁜소리 공동체가 더욱 선하고 아름답게 믿음 위에서 지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간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희망찬 2021년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건과 죽음이 많았던 2020년을 내어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상상만 해봅니다. 우리처럼 힘든 2020년이 끝났다 하실런지, 2020년 동안 수고하였다, 이제 좀 더 힘내라, 2021년은 너희에게 다를 것이다, 좀 더 견뎌라 하실런지요. 하나님, 우리 눈에는 뵈지도 않고 일반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있던 느끼지 못하던 당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우리가 태어나기 1000만 년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슴앓이 하나하나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이라는 강을 무사히 건너고 2021년의 다리에 또 오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잃은 것이 많아도 괜찮다, 다시 해보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방전되면 다시 재충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2021년 첫 주일을 맞아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2021년에 다시 새 그림을 넣으려니 그동안 구멍낸 것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세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가슴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질투, 원망과 부러움, 시기와 무관심, 게으름과 분노, 의심과 관계절단, 헐뜯기와 무시함을 가득 안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면서 점점 지쳐간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멀리하고 TV와 전화기와 컴퓨터로 마음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게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며 관계 회복에 노력하지 않은 것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일일이 나열하지 못하는 스스로만 아는 자범죄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였던 모든 것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존귀하고 품이 넓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용서의 어머니 하나님, 2021년을 맞이한 우리에겐 공통적 바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이 온타리오 주만 해도 하루 3,000명이 훌쩍 넘었고 매일 세상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쳐가는 사람들은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차분히 귀담게 하시고 지금 순종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는 시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를 나며 당신의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바램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인내와 확신으로 보답하여 주십시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믿는 자의 믿음과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근심과 걱정을 물리쳐 주십시오.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2020년에 묶였던 것들이 2021년에는 움직이고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깊은 소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 쉬고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웅크렸으나 힘을 충전해내는 기쁜 소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모여도 될 때에는 시동 없이 달리는 스포츠카처럼 모두들 준비한 듯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하나 되게 하고 번데기가 나비 되어 날듯이 기쁜 소리도 필요한 사역마다 바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히 기쁜 소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견디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경환 장로님을 비롯한 소망회원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 귀히 여기며 사역하시는 김동균, 장성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신음소리를 저버리지 마시고 예배로 섬기는 구봉찬 목사님과 조준영 간사님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특히 말씀을 준비하신 구봉찬 목사님에게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영성이 일어나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는 말씀 잘 전하게 하옵소서. 신체와 마음이 아픈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 피 발라 치료하시며 아직 안식년에 계시는 문은선 목사님도 동일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순종합니다. 오늘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당신뿐입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기쁜 소리 교우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차임 포톡이라는 유대인 랍비가 쓴 In the Beginning이라는 태초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미국으로 이주해온 폴란드계 유대인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소설은 주인공 데이빗이 6살 시절부터 해서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는 암울한 시절 가운데 자란 청년 데이빗의 삶 속에서 그가 경험하고 투쟁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데이빗은 미국 뉴욕의 브롱크스라는 자치구에서 자란 폴란드계 유태인입니다. 갓 태어나 집으로 오던 중 어머니와 함께 겪은 추락사고로 인해 데이빗은 자라면서 내내 잦은 병과 고열로 고생하는 유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 반유대주의로 인해 이웃 친구들로부터 언어와 폭력으로 괴롭힘과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데이빗의 아버지는 정통주의적 유대교의 가르침과 전통을 지켜나가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으로 벌어들인 자본으로 폴란드에 있는 자신의 친척과 친구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들이 정통주의 유대교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어린 시절 유약했던 데이빗이 주변 친구들의 괴롭힘을 피해 가장 안전하게 즐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오경,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는 거죠. 모세오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어린 데이빗은 자신의 유약함을 괴롭히던 친구들로부터 벗어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데이빗은 이 소설의 작가인 차임 포톡의 자전적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에서 인상 깊은 문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그것은 모든 시작은 힘들다입니다. 모든 시작은 힘들다. All beginnings are hard입니다. 이 말은 주인공 데이빗이 어린 시절 고열로 힘들어할 때, 그리고 모세오경을 공부하던 중 난해한 문장을 만났을 때,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 새로운 책들과 연구 과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의 성경교사가, 그리고 그 자신이 자기에게 해줬던 말입니다. 모든 시작은 힘들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시작은 힘들다라는 이 문장에 동의가 되시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에 아주 동의가 됩니다. 특별히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 저의 성격상 저 문장은 정말 늘 제 마음과 생각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많이 힘드신가요? 아니면 덜 힘드신가요? 아마도 새롭게 시작하는 그것이 어떤 종류이고 어떤 성질의 것이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문난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일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일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이라도 우리가 전혀 먹어보지 못했던 낯선 재료들로 만든 음식이라면 아마도 많이 머뭇거릴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음식을 시작하는 일조차도 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요. 자, 학생들은 어떨까요? 매 학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 새로운 것만은 아니지만
학기를 시작하는 9월은 우리 학생들에게 늘 스트레스와 고민을 던져줍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과 교수님들, 새로운 과제물들, 들을 과목을 선택하고 실라버스를 읽으며 학기 시작을 준비하는 일이 매년 있는 일이지만 늘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오랫동안 공부를 지속한 저만의 고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시작은 분명 힘든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업과 직장은 어떨까요? 새 사업을 시작하고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수익에 대한 기대로 인해 늘 설레기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새 사업과 새 프로젝트의 장래를 예상하고 필요한 자원들을 배정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시작 과정들이 그리 만만치 않음을 직장 생활을 해보셨던 분들 혹은 사업장을 운영해 보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은 물론 설렘과 들뜸을 가져다 줍니다. 새 사업과 새 프로젝트가 만들어낼 새로운 수익에 대한 기대가 그 어려움을 모두 뛰어넘도록 자극하지요. 그래서 매번 시작 단계에서 어떤 동기와 자극이 주어지냐에 따라 그 시작의 모습은 매우 달라짐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동기와 자극이 시작이 주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다고 해서 시작이 주는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를 할 때마다 이 시작의 어려움을 경험해 봅니다. 제가 19년 전에 캐나다로 온 후로 이사만 20번 정도 했습니다. 평균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했는데요. 그럼 이사를 하는 것이 익숙해질만도 한데 저에게 새로운 지역과 공간에서 시작하는 그것이 그리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습니다. 낯설고 생소한 환경에 적응하는 일, 새로운 집주인들과 이웃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일, 그리고 이젠 아이들이 있어 아이들이 다녀야 할 새로운 학교, 아이들이 만날 친구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생각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시작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짐을 느낍니다. 이렇듯 모든 시작은 어려워 보입니다. 모든 시작은 늘 낯섦과 힘듦을 동반하는 듯 보입니다. 모든 시작은 힘들다라는 소년 데이빗이 들어왔던 말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무게를 가져다 주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요한복음의 기자는 시작에 관한 비기닝에 관한 그만의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있지요. 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서의 기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구약의 창세기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약 요한복음의 시작 어구와 구약의 첫 책인 창세기의 시작 어구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그가 말하고자 하는 태초, 즉 시작을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그 태초, 즉 시작과 연결해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즉 요한복음의 기자는 자신의 복음서의 시작을 통해 바로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다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의 기자의 신학적 관점에서는 시작은 인간에게 어려울 것일지는 모르나 하나님에게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시작은 늘 걱정과 근심 그리고 어려움으로 인해 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것일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작은 그런 차원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서두 말씀을 통해 보여주려 합니다. 요한복음 기자에게 있어 이 세상과 삶의 시작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은 이 세상에 분명 시작이 있고 그 시작은 어떠한 우연과 가능성들로 인해 생겨난 것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주도자에 의해 주권자에 의해 행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즉 이 세상을 지으시고 시작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는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혼돈한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 시에 함께 하셨던 말씀에 관해 말해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며 창조의 주권자인 말씀의 존재를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왜 상기시켜 주려 한 것일까요? 그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단순한 문장을 자신의 복음서의 가장 첫 부분에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한번 알려주려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은 왜 요한복음서가 쓰여졌는가 라는 물음의 답변과 매우 가깝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왜 이 요한복음서가 쓰여졌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요한복음의 기자는 친절하게 자신이 왜 요한복음서를 썼는지를 요한복음의 말미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자는 분명하게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31절에 표현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서의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음으로써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음으로써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어둠을 비추는 참 빛을 담고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생명,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시작하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들이 예수님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시작하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속량하기 시작한 구원주이시며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실 재림주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창조주이며 구원주이며 재림주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기자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단순히 재미를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는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쓰여진 책도 아닙니다. 이 복음서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쓰여진 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복음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게 하고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서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이 첫 문장을 읽음으로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의 찬송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첫 문장을 읽음으로 우리는 태초에 그 시작점에 이 세상과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첫 문장을 읽음으로 우리는 태초에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시작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말씀과 함께하는 세상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Living Word of God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권자이자 우리 믿음의 근간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을 통해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과 새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말씀은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The written word입니다. 뭡니까? 네,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서 신구약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을 위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고백되어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백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의 판단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에 의해 쓰여졌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감과 조명이란 도우심으로 인해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신구약 성경이 말씀으로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 신구약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충분하고 믿을 만한 증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이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신구약 성경은 읽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조화 안에 나타난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바라보도록 인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의 표현에 따르면 성경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도록 만나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성경을 읽으며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날마다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소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시작합니다. 저는 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시작이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라는 요한복음의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각각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시작은 말씀과 함께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작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분의 가르침과 삶이 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붙잡아주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순종, 불의에 대한 저항, 약자들을 살피는 자비,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며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 삶의 곳곳에서 실천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닮는 삶이라고 하지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행위는 단순히 성경 공부나 성경 읽기를 뛰어넘는 전인격적 헌신이자 변화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 자신의 가치관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선한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던 이기적인 시선이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이타적인 시선으로 변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소설에서 친구들의 놀림과 괴롭힘으로 고통당하던 어린 데이빗은 모세오경이라는 유대교의 성경을 읽음으로 참 평안과 쉼을 얻게 됩니다. 소년 데이빗은 그의 성경교사인 셰무엘로부터 단순히 읽고 암기하는 성경 공부가 아닌 자신의 삶을 흔들고 공명하는 진정한 말씀 공부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오경, 토라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과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을 통해 이해하고 해석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정통주의에 빠져 유대교의 고정된 종교적 관습과 해석 전통을 따르도록 강요했던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데이빗은 커서 시카고 대학에 진학하여 현대적 방법론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성경 연구와 해석은 인간과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그리고 다양하게 이해하는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소리 교우 여러분, 제가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시작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려운 것이뿐만이 아니라 그 시작은 우리에게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새 학기의 시작은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새 사업, 새 직장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이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작의 중요성이란 측면에서, 이제 시작된 2021년 신축년 새해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고 무겁게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2020년 한 해가 우리에게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웠던 상황들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어느 집사님께서는 한 해가 갈수록 나이를 먹는 것이 기쁘지 않아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그리 반갑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020년은 그런데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다고 해요. 그만큼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2021년 새해에 거는 회복에 대한 기대가 더욱 우리 안에 클 것입니다. 2021년 신축년은 흰소의 해라고 합니다. 인내와 우직함,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흰소처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새해의 시작인 이때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시작하느냐가 이 한 해를 살아갈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저만의 믿음은 아닐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만큼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시작은 바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작점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 시작점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대해 알고 있는지도 중요치 않습니다. 하물며 이 시작점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매 시작의 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인 이유는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무엇보다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기쁜 소리 교우분들 모두가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어려웠던 답답했던 지난 한 해를 털고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이 2021년 새해의 시작점에서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우리 삶을 시작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기쁜 소리 교우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추이고 그 빛으로 인해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진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말씀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하시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1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분주하고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새롭게 하시며 기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삶의 계획들로 우리의 일정들을 채우며 세상의 분주하고 바쁜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더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음으로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헤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을 더욱 우리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021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담긴 그 참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우리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함으로 나와왔으니 주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받으시고 이 예물 위에 주님의 기쁨이 가득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말씀 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이 세상을 회복하고 일으켜 세우는 데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도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2021년 주일 예배는 오후 2시로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이 코비드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예배는 주일 예배는 오후 2시에 연합 예배로 드린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코비드 확진자 수의 증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온타리오 전 지역이 락다운 중에 있습니다. 많이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시겠지만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답답함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과 안내는 기쁜소리교회 정교인 단체 카톡방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재직회 단톡방으로 쓰였던 방을 이제 명칭을 변경해서 모든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 카톡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단톡방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저녁 8시에 2021년 첫 구역장 모임이 줌으로 있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참고하셔서 구역장방에 있는 링크로 해서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안식월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평안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성구영신 예배 때 정교인 성경 통독을 이제 우리 교회에 올해 목표로 세웠는데요. 성경 통독에 참여하실 분들은 주보에는 광고가 나가지 않았지만 저와 다른 교역자분들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면 통독 계획이 잡혔을 때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부흥 찬양한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하늘과 쇠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웠던 2020년을 딛고 일어나 이제 2021년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기쁜 소리의 교우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